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인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다 같이 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이 가정, 지파,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죄가 퍼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요나단이라는 레위인 알고 보니까 모세의 손자였더라. 그런데 가정, 지파, 이스라엘로 이렇게 죄가 퍼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레위인,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 계급 이 사람들은 원래 땅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에 성읍을 몇 개씩 받아서 24개의 성읍 여기에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 제도에 관한 직무를 감당을 하고 또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의 손자 레위인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죠. 경계를 넘어선 거죠. 두 번째 레위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지의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성막 봉사하는 자기 역할을 이탈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다 경계를 넘어가서 경계가 무너진 거죠. 자기 위치를 다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막 그렇게 겁박하듯이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절대 떠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핏줄, 손자,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락을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 이 아주 개탄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1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 레위인이 그 당시에 역할과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 성전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사시대는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레위인들마저 이렇게 다 타락한 이런 시대, 얼마나 이 사사기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도덕성이 무너지죠. 마지막 사사 보면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실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도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였다. 역시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서서 경계가 없어요. 뭐 이것도 하면 어때? 저것도 하면 어때?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욕망이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술에 대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대한 뭔가에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육신은 욕망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도 행실이 불량해요.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또 이 첩도 바람이 나서 행음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행음하면 성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 사형에 해당하죠. 근데 이 레위인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해요. 이걸 보면은 야, 남편이 아량이 있나 보다, 쿨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레위인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가나안의 이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율법으로 저항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자기 본분에 맞는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첩을 다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나 그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룩이 상실되면 경계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첩을 그래도 사랑했나 보죠. 데려오려고 하인 한 사람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요. 본부인도 아닌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여기서 보이죠. 옛날에 요즘에 뭐 30, 40대 젊은 주부들 고등학교 때 그랬나요? 그 뭐 가끔 뭐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 하면은 밤새도록 뭐 응답하라 뭐 응팔 뭐 거기 보면은 뭐 밤새워 가지고 티켓 사고 줄 서 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막 콘서트장 거기 가가지고 그냥 피켓 들고 막 오빠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뭐가 이렇게 해소가 되나 보죠.
그런 사람들 욕망을 뭔가 막 분출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미쳐가지고 뭐 신제품 나오면 또 줄 서가지고 매장에 기다려가지고 그걸 꼭 사야 돼. 그래야 그냥 사는 맛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전국에 있는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돌아다녀요. 그냥 어디가 막 좋다 그러면은 막 길을 쓰고 산골이라도 가서 막 거기 가서 맛을 봐야 돼. 예?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는 이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 불편함도 추억이 돼. 그냥 옛날에 막 그랬다고 밤새워서 막 그랬다고 추억이 돼. 여러분 거룩을 이루면 거룩에 대한 관심을 이루면 거기에 남는 것은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근데 욕망에 대한 것은 이걸 충족시키려고 무슨 짓이든 해요. 근데 불편하다고 말 안 해요. 불편하다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자발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불쾌하고 불편한 내색을 마다하지 않죠. 그 투덜거리면서 불만하죠.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신앙생활의 잣대가 이중적이 됐어요. 밥 먹으러 가고 차 타러 가고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가는 곳에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안 해요. 근데 교회는 위험하대 또. 이게 무슨 잣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재는 잣대 아닙니까? 자기들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은요 거리두기도 없어. 원래 거리두기 하려면 자리 하나 건너서 앉아야 되잖아요. 지하철에 자리 하나 건너서 앉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근데 희한해. 지하철에서는 지금까지 신문 보도에 한 명도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관공서에서는 왜 코로나 확진이 한 명도 안 나오죠? 내가 언젠가 세무서 가보니까 관공서에 마스크도 안 했더라고. 응? 청와대에서는 왜 안 되고 국회에서는 왜 안 나오죠? 참 이상한 일이야. 저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수에 가면은 산단이 있대요. 산업단지. 그 여수에 뭐 보면은 우리나라 석유, 정유 그거 하는 그 엄청난 큰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기승 부릴 때 그 타 지역에서 누군가 오면은 사람들이 막 티날 정도로 막 경계를 한대요.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저쪽 우리 여기 앉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왜? 거기에 확진이 되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된대요. 응?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지역 밥그릇, 나라 밥그릇과 직결이 되니까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은 불쾌하게 막 티내면서 막 경계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응?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여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왜? 문도 좁아요. 길도 좁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있어요. 짐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지만 편한 삶이 아니에요.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한 것과 싫어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 왜 이렇게 길이 좁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 길을 떠나서 큰 길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싫어한다면, 그래서 좀 더 편하고자 이탈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 된 거죠.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편하고 폼나 보이고 남들 하는 거 자기 욕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고 뭔 일이든지 다 해요. 그걸 고생이라고 안 해. 추억이라고 얘기해.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행하는 것도 불편하고 조금만 뭐 하라고 그러면은 얼굴에 인상 쓰고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뭐 육신적으로 보면 복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이 레위인 꼴이 나는 거죠. 자, 레위인이 두 번째 보면 첩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요. 그런데 또 장인이라는 사람이, 첩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장인이 붙잡고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잔치하고 또 술을 먹이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장인이 붙잡고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그렇게 며칠을 하느냐? 5일째 맨날 그냥 잔치하고 술 됐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가려면 또 잡고 가려면 또 잡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술을 먹여요? 왜 그렇게 붙잡아요? 혹시나 집에 데려가서 자기 딸 때릴까 봐. 예? 뭐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딸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위를 좀,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고 자기 딸 지은 죄를 좀 희석시켜서 무마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레위인을 계속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만들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는요, 딱 세상 방식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방식. 여기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좋은 게 좋은 거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 자기 일에는 경계가 없어. 근데 어디에는 경계가 있느냐?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경계가 있어. 예? 세상이 딱 이렇게 이중적이야. 자기 일에는, 자기 아쉬운 거는 경계 다 무너뜨려. 아이 뭐 그거 괜찮아, 그냥 좀 넘어가자.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근데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는 엄청난 기준과 경계를 세워요. 여러분들의 장인은 누굽니까? 여기 레위인의 장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아,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취하게 만들고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습관들, 예? 진리의 나를 무디게 만드는 것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도덕심, 신앙심, 윤리적 감수성이 느슨해지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꺾이고 타협하며 살자, 다 그런 게 아니냐. 점점 무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레위인의 장인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아시잖아요. 예? 우리 다 알죠? 뭐 가사 안 불러줘도 다 알 거예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 가수가 이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동성애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여자같이 생겼다, 너는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정말 여잔가 남잔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게 알려지니까 좋아하겠어요? 동성애자라고 알려지니까 왕따 시키고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죠. 근데 이 동성애를 극복하는 계기가 뭐였냐면, 친구 척킹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남들은 다 자기를 차별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 다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좀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야,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동성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했느냐?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응?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참 이 미디어의 영향력, 사람이요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까? 예? 말씀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오늘날의 경계를 허무는, 우리의 도덕성과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 뭡니까? 이 스마트폰 아니에요? 이게 편리함도 있지만 이게 피곤함도 되죠. 그래서 카톡 너무 많이 오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 저도 카톡 소리를 꺼놨어. 어떤 때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확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컴퓨터는 이 차단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끼치는 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데 그거 어때? 다 이런 식이죠. 동성애에 물들어가는 거, 이게 뭡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은 경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경계를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말도 바꿔요. 성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향. 성을 지향할 수 있대. 성이 지향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가 되면 참 요즘 참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여자가 됐어. 아니, 남자로 성 지향을 해가지고 남자가 됐어. 근데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남자로 됐다가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다시 여자로 해가지고 다시 배가 불러가지고 수염은 이렇게 기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에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땅과 바다도 경계가 있어야 사는 곳과 살지 못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고,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거고, 사람이 사는 집과 자연이 구분이 되는 거고, 부모와 자식이 구분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선 다 기준이 있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면은 난장판이 되겠죠. 혼란이 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장인이 자꾸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지체되죠. 계속 못 끊어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사양을 하는데, 아침에 좀 사양을 하지. 사양을 할 때가 언제쯤 됐느냐? 해가 지려 하는 저녁 때쯤 돼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어둠이 깔리는, 짙은 어둠이 깔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레위인에게 영적으로 밤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 여부스에 이르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도적이 있고 짐승이 있고 추위가 있는데, 근데 또 자기가 또 자기 딴에 또 레위인이라고 이방인의 성읍에는 또 안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기브아로 가죠. 세 번째 보면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는데 벌써 해가 떨어졌어요. 밤이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무감각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위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읍 넓은 거리에, 성에 가면 이렇게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누가 자기를 좀 맞아줘서 하룻밤 좀 묵을 곳을 찾았는데 없어요. 아무도 응접하지 않아요. 이곳은 하나님 말씀이 떠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곳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밭에서 돌아오다가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묻고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요. 이 레위 사람은 이 순간에도 머리를 굴려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려요. 나는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은연중에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나는 레위인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레위인이요.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리고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당신들 여종과 종에게 함께 먹을 양식도 있다. 상대방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부담 가지면 자기를 청하지 않을까 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의 쓸 것을 감당하겠다. 거리에서 유하지 마라.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노인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거류민이고 젊은 청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 노인이 먼저 발견하고 다가가서 묻고 그를 초청을 해요. 내가 그대의 쓸 것을 감당하겠다. 거리에서 유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지파도 모든 사람도 다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국에 이 경계가 무너진 모든 끝은 무엇으로 창에 치닫느냐? 전쟁이죠, 전쟁. 미움이죠. 근데 이 노인은 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전하고 있죠. 내 집으로 들어와라. 유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을 제공하겠다. 온 세상이 캄캄한데 이렇게 흑암 속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곳의 거류민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 유력자도 아니고 젊은 청년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 캄캄한 기브아 지역에서 홀로 밝히는 촛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노인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촛불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지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 안 돼요. 세상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힘없고 거류미 그곳에 거류하는 그곳의 정착민도 아니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촛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노인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롯의 집에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마을에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노인 집에 딱 들어가더니 그 레위인을 내놔라. 상관하겠다. 상관이 뭡니까? 동성애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상관이지. 이건 동성 간에 성관계 하겠다. 이 노인이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 결국 첩을 내주고 그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새벽녘에 놓여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 29절 30절 보면은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시신을 12덩이로, 예? 잔혹한 아주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레위인이 시신을,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레위인이. 근데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내전에 휘말리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이에요. 물론 억울하죠. 예? 여러분, 이 일을 보고서 분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경계를 잃은 레위인이 경계가 무너진 기브아 땅에서 첩이 윤관을 당한 사건 때문에 첩 시신을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는데, 이 시신을 본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옳고 그름의 진위를 명명백백 밝혀서 정의를 세우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만 가지고 보면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레위인이에요. 피의자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고자 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네가 검사와 재판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의는 누가 부르짖을까요? 정의는 흔히 누가 많이 부르짖냐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잡은 후에, 예?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사칭해서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누가 정의를 부르짖느냐? 피해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죠. 당연한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정의를 부르짖지 않아요. 예? 말을 바꾸고 변명하고 진실을 가리려 할 뿐이지. 여러분, 겉으로 사건만 보면 진실이 있고 정의를 세우려 하고 뭔가 잘못을 가리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뭘 보고 있느냐? 사사기 전체의 지금 풍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진 시대라서 레위인도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레위인의 장인 마냥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리와 진실을 가리우고 진리와 진실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뭐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칠 뿐이에요. 기부와 지역에 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과 진실을 밝히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미움의 사륙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폭탄의 뇌관이 돼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자신이 피해자고 정의의 편의에 서 있다고 의심치 않는 레위인이 행한 일이에요. 노인이 행한 일과 비교를 해보세요. 노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초청해서 뭘 행하느냐? 사랑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그 일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레위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경계를 이탈한 것에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당한 것에만, 그것에만 분개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 세상에 다 폭로해가지고 지금 만천하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뭐가 터지느냐? 전 이스라엘이 내전에 휘말리는 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말씀은 무시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세상에 인권이니 자유니 뭐 개인의 권리니 이런 말이 많아요. 정의롭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그 결말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치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반론은 뭡니까? 구원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는 결과는 뭘까요? 마귀의 미혹은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사탕발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해요. 괜찮아, 따먹어도 돼.
아니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금지된 것, 봉인된 게 해제되었으니까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자유다,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 사탄이 하는 말 들으니까 괜찮대. 응?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요. 응? 하나둘씩 무너져. 사탄의 나라의 종국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중질환. 자중질환이에요. 서로 죽고 죽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죠.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하고 한편이었다가 나중에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핍박해요. 실컷 써먹고 단물 빠져서 쓸모없으면 미워하고 버리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잘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권리도 박탈되고 나의 주변에 평안하게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 달콤한 것이 달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내 삶의 주변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기준, 말씀, 경계를 벗어버리고 무시하고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쁩니까? 불편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불편하구만. 문도 좁지, 길도 좁지, 짐도 십자가지. 솔직해서 좋아요. 그러나 싫어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큰 집에 살고 싶죠? 큰 문을 열고 싶죠? 큰 길로 가고 싶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돈과 재물 많이 벌어서 짐꾼 데리고 당신이 이거 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살고 싶죠? 누구나 기부와의 거리와는 이 힘없는 노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경계를 잃고 사는데 경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노인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사람은 이 노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세요. 믿는 자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경계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따라서 보세요. 믿는 자는 불편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왜요?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날도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지. 체력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더 써야 되고 힘껏 돈 벌었는데 여기 와서 11조 내야지, 감사금 내야지, 더 내놔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누리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한둘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이래,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가 들리느냐?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경계 잃는 거는요, 집에 기둥을 하나씩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에 기둥을 빼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하나 빼보세요. 오늘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어느 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곳에 깔려 죽어요. 참사가 일어나요. 응? 여러분, 정의요? 뭐 레위인이 자기 정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정의를 행하겠다고요? 이 사람들 지금 맹인 아닙니까? 자기가 경계를 잃었는데 무슨 정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어요? 뭘 생각한다고 모여서 상의한다고 뭔 결과가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행한 일이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내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힘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삶이 바로 세워지려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공평과 정의의 왕이 임해야 돼요. 그 왕이 임해서 기준을 세워주고 그래야 개인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질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개인이든 지파든 나라든 온전한 정의와 평화를 세울 수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지 멋대로 하니까, 레위인도 지 멋대로 하고, 지파도 지 멋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혼돈스러워지고 문란스러워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 결국에는 미움과 살인밖에 없는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왕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경계,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생명으로 알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말씀한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온전한 삶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계가 무너질 때 결국 내 삶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